아버지,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너무 완전한 길을 너무 쉽게 주셔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길, 이미 와 있는데도 그냥 놓쳐버리기 쉬운 이 소중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자꾸 결론이 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리스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나의 것을 더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뺑뺑 돌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하지만 이 결론이 자꾸 나게 하셔서 옆길로 가다가도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꽃 같은 사랑을 계속 누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증거 가지고 아직도 이 답을 몰라서 헤매는 자들에게 답 안에 있으면서도 이 답 말고 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쓰임받아 제대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진다라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개미도 창조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나 우리나 똑같아.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개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잖아. 예. 그리고 아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창조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빠져나가려 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오늘 절대 계획이라 하셨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뽑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정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증거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셔 또. 손에서 놓지 않고. 그래 약간 옆으로 빠지려 하면 또 탁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고난이 진짜 축복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예,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고 계시죠. 그건 너는 내 거야. 넌 안 돼. 넌 도망 못 가. 나 너 포기 못 해. 근데 왜 자꾸 견눈질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예. 부모들이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포기 못 하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예, 딸을 서울에 유학 보내놓고 딸이 옆길로 간다 싶으니까 이 어머니가 서울까지 올라왔어. 근데 그 딸은 막 어머니 몸소리 나는 거야. 나를 좀 놔주면 좋겠는 거야. 근데 하물며 그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포기 못 하는데 예, 영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이유가 없죠. 포기하실 리가 만무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포기를 안 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들이라고 하지만 역할이 아들 역할이지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계획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예, 약간 방종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알고 이용해 먹는 거 있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까지 버릇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고 있는 나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점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전도자의 여정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려.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절대 계획이라고 제목을 주셨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신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대로.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상이 뭘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거 몸은 육신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자꾸 속아요. 왜 속냐면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 예. 우리를 창세기 3장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그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극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도 무시하고 영적인 존재인 나마저도 육신적인 사람으로 자꾸 돌리려고 애를 써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만 살아있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는 아마 대단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냐면 생육한다. 생육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거는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신자를 보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 처녀가 결혼을 하면은 새 생명을 자꾸 낳게 돼 있는데 왜 예수님 안에 예수 믿으면서 왜 생명을 못 낳냐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번성하게 돼 있어요. 번성이 이게 막 돈도 없는데 아이는 막 옛날에 많이 낳아가지고 이런 저주의 번성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완전한 복 받았다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인간이 요랬는데 이게 깨졌다 그랬죠. 이게 깨어진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죄와 저주와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이게 시작이 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이 그런데라는 단어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했죠. 완전 역반전이 된 거예요, 지금. 그쵸? 1장 2장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라고 딱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2장까지는 죄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대가,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요것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저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었어.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 원죄가 창세기 3장에 기록돼 있어. 그래. 그때부터 하여튼 사람한테 죽음이 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대.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근본 원인을 몰라가지고. 왜 원인을 모르냐면 강조를 안 해주시니까. 근본 원인이 누구라고요? 네, 사탄이라고 했어요. 뱀을 이용한 거죠,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라는, 뱀이 사탄이라는 증거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옛 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한 거죠, 사탄이. 이게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만 자꾸 생각하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을 누가 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약간 힘이 있는 사람은 전부 상대방이 잘못이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요. 예수님 잘 믿고 10년 동안을 정말로 죽을 정도로 시달렸어요. 이래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자살기도 3번이나 했어.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잖아요. 2번까지는 우리 목사님도 아는데 3번째는 목사님도 모른다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3번째는 완전 실패로 일어났어. 목사님이 약국에서 오시기 전에. 몰라요, 우리 목사님. 그 정도로 사탄을 몰라가지고. 왜 모릅니까? 말 안 해주니까. 말 안 해주니까 모르죠. 사탄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하다못해 귀신 얘기만 해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탄은 그 많은 귀신의 대장이거든요. 우두머리. 예. 이 사탄은 한 존재예요. 이름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한다 했죠. 예. 이름이 여러 가지라서 그렇지.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예, 뭐. 근데 요건 우두머리고 귀신은 누구냐면 공중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싸움이 붙었을 때 사탄이 지휘하던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사탄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싸우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신다 그랬잖아. 우리도 그러고 제사 지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심하게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 할아버지 모습으로, 할아버지 음성으로 말까지 하면서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죠. 예. 그래서 사탄이라고 근본 원인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 딱 일어났을 때 답을 뭐로 줬죠? 복음이 시작됐다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야, 이거 왜 이래? 주여.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답이었어. 그런데 사탄을 모르는데 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쓰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아무 복음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하고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속고 살고 있다? 사탄에게. 제가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더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정확한 뭐를 몰랐다? 언약을 몰랐다. 누가? 아담 하와가. 그래서 당했어요. 자, 이 사건이 딱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 하와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3장 사건 일어났는데 답부터 주셔. 3장 15절. 주시고 난 뒤에 16절에 아담 하와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 보고는 네에게 자식이 큰 고통이 될 거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부부 문제 말하는 거죠. 이게 가정 문제예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아담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손만 뻗어서 따먹으면 됐어. 그런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이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먹고 사는 길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길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때만 해도 한국에도 맞벌이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에는 거의 여자들이 집에 놀고 있고 남편 한이 벌어가지고 다 먹고 살았어요. 거의. 지금은 요즘은 가니까 한국도 아니에요. 이제 그게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래. 둘이서 벌지 않으면 못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아지는 대신에 국민 개개인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 개개인은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비참하게 살아요. 일본은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 집이 우리 집보다 평수 작더라고. 그래요, 거기는. 근데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저기 웨스트우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세상에 새벽 6시에, 우리 오자마자 가게 했잖아요. 새벽 6시에 문을 열러 나가는데요. 그 윌시어 길에, 이야, 난리가 났어. 완전히 이건 대낮처럼 차들이 막 꽉 트래픽이 있고, 빨리 못 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 하고 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여자들이, 어떤 여자는 머리도 아직 덜 말렸어. 그 젖은 머리인데, 이거 차 운전하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화장하고, 난리 났어. 어떤 사람은 막 샌드위치 씹어 먹어가면서 운전하고. 나 그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그러면, 아이고, 남자들이 아침부터 일하러 간다고, 이런 생각하겠는데,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 내가 실감했어. 야, 대한민국 여자들이 진짜 행복한 여자들이네, 내가. 예. 불쌍해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대. 그런데 땀 흘린 것만큼 못 거둔다 그랬어요. 뭐가 잘한다? 가시덤불 엉겅퀴 잘한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수고한 것만큼 소득 없다. 왜 부도가 납니까? 왜 불이 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나는 지진 나면은 여기는 지진지대니까 집 보험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오히려 완벽하게 더 새 집 얻을 수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보험 넣은 거에 가지고 돈 받아봐야 내 집 제대로 다 짓지도 못한다 하더라고.
다 보호 못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럼 뭐 그런 재앙,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이제 먹고 살만한데 불치병 걸렸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아이가 알고 보니까 중독에 빠져 있다. 뭐 얼마나 많은 예기치 않았던 원하지 않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가지고 싹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담 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더 비참한 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장사 없대잖아요. 요새 카톡에 보니까 누구죠? 그 삼성에. 응? 예.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나대가지고 유서처럼 쓴 거라 하면서 막 돌아다니던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가짜죠, 당연히. 이건희 회장이 어떤 분인데 그런 얘기를 쓰겠어요. 무슨 장난도 아니고. 모르지, 치매나 걸렸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내용 자체도 너무나 유치한, 그래도 명색이, 예.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회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죠? 예.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 희생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피제사. 이때부터 피제사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쵸?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다. 네 육신의 가장 지금 제일 큰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받아야 될 문제, 응답받아야 될 문제에도 이게 답이 될 거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지금 아담 하와가 무슨 옷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껍고 큰데 비교적 물을 하루만 안 줘도 이게 금방 바스라져요. 그게 인본주의의 결과야. 보기에 크고 두꺼우니까 오래 갈 줄 알고 그걸로 치마를 만들었겠지. 안 돼. 하나님이 제일 급한 게 지금 아담 하와한테 뭐예요? 옷이야, 옷. 지금처럼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답이라는 증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면.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저지른 이 문제가 그야말로 앞으로 네 인생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네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네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은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근본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인간의 문제가 출발이 아니고,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인간 문제가 왔어. 네 인간 문제 풀려면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됐어.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예. 그런데 이 떠나게 된 사건을요, 여러분 언약기도 적으면서 진짜 묵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문제로 되게 시달리는 한국의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못 적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이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걸 적으면은 막 확 다 올라온대요. 모든 막 상처 막 어떤 데는 막 진짜 구토를 다 했대. 구토를. 왜 그렇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냐면 아니 그리스도 누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거 문제를 적으니까 문제가 내한테 입력되는 것 같아. 자꾸 문제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고 각인시키는 것 같아. 그래갖고 문제에 자꾸 눌리는 것 같는 거야. 그런 생각을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영적인 현상인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적기가 싫더라고. 근데요, 이걸 적지 아니하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뭐다? 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니까 이거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 봐야 답으로 안 나가요. 내가 해결하면 돼, 내가. 진짜예요. 원인이 사탄이라는데 결론이 나야 그리스도 이름 불러지지.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 자식을 내가 좀 더 사랑해주면 아이가 좀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른다니까. 내가 사랑을 해주려고 애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쓰면서 답이 났어요. 이래서 사단이 이걸 못 쓰게 했구나. 지 정체, 지 전략이 다 뽀록 나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약속을 하와가 정확히 잡지 않은 바람에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못 살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니까 선악과는 자동으로 먹게 된 거예요. 오히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였어. 그게 뭐예요? 전제 조건,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에 밥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싹 다 바뀌었어요. 눈도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먹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 다 알아.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걸 왜 쓰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썩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몇백 명 영접시키고 다락방을 내가 몇 군데나 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충격받고 내가 응답받은 게 얼마고 우리 온 가정이 나 때문에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진짜 그런 내 속에 이런 허점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지 하는 그 갈급한 내 영적인 문제 있었거든요. 그게 딱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아주 그냥 행운의 그냥 새끼줄이야, 새끼줄. 옛날에 우리 계시던 제가 한국에 있던 그 목요일 목사님이 농사꾼 출신이었대요. 농부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웃기는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마당에 새끼가 하나 흘러 있더래. 새끼 알죠, 새끼. 농촌에는 새끼도 귀하잖아요. 새끼 하나 만드는데 짚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나 새끼 만드는 거는 우리 시댁에 가서 봤거든요. 짚을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그 새끼 몇 개 못 만들더라고.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새끼가 귀하잖아요, 새끼줄이. 그러니까 그걸 주운 거야. 주운데 자꾸만 질질질 새끼줄이 끝이 안 나고 계속 오는 거야. 그래, 이거 왜 이래 길어 하면서 이제 새끼줄을 따라갔다. 새끼줄 끝에 소가 묶여져가지고 따라오더래요. 새끼줄을 하나 집었는데 그 비싼 소가 따라 들어오더래. 복음을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 그 목사님이.
예,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대잖아요. 목사가 이 복음 만나는 거는 길 가다가 벼락 맞는 번개 칠 때 나오는 벼락 있잖아요.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그게 뭔 말입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셨대.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못 살게 된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막 너무 탐스럽기까지 했어. 막. 아주 그냥 대만족을 하면서 드셨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게 뭔 줄 아냐? 이 원죄가 뭘 의미하는 줄 아냐?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가 됐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영광이 어느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과 함께 계속 소통하며, 위드죠. 예. 24시간, 일평생 위드예요. 부모님은 내하고 위드 못해. 남편도 내하고 24시간 위드 못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저절로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할 수 없게 돼버렸어. 왜?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죠. 재앙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도 이거 코로나 이거 재앙이잖아요.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또 3차 확진이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난리래요, 지금.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유럽하고 미국이 아직까지 1등이에요, 진짜. 인도가 요 앞에 좀 확 들고 일어나길래 내가 그래 힌두교 저게 뉴에이지 그 사상의 이 뭡니까 이거 발판이 되는 사상이거든요. 힌두교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어? 이런 생각인데 다시 미국이 1등이야 그냥. 예. 자 이렇게만 돼도 비참한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이게 우리가 아니죠. 언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운명입니다.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내 아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에요. 사탄에게 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렇죠? 전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이라는 증거로 이건희 보세요. 뭐 재벌 회장 뭔 소용이 있어. 그래 머리 아프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삼성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그게 올라갔어요. 그런 공헌을 하고도 뭔 필요 있어요. 어디로 다 갔나 몰라. 그뿐만 아니라 뭐 삼성의 자녀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돈 많으면 뭐해요.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지. 예. 근데 얘가 얼마만큼 우리를 속이는데 천재냐면 귀신처럼 안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유 그거 가면 전부 성경 말씀 얘기하는데요 이래요. 여러분 신천지도 가면 다 성경 말씀 얘기해요. 그리고 뭐 신천지 말할 것도 없어.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 딱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하고 딱 나타났는데 제일 누가 먼저 마중 나와요? 사탄이, 마귀가. 그것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어. 네.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뭐 가지고 시험해요? 전부 말씀으로.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냐.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제일 답답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근본 문제가 답답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답답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죽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원하지 않는 일만 자꾸 생겨.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잖아. 너희들이 일으킨 이 창세기 3장이 뭘 말하는 줄 아니? 앞으로 네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올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빨리 어디로 돌아오라? 빨리 내가 준 답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뭐 쓸 줄도 몰라. 왜 못 쓰겠어요? 원인이 사탄이라는 눈이 없으니까. 원인이 사탄이라는 눈이 있으면요, 술 먹고 오면은 온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애먹이고 괴롭히고 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일 거예요. 근데 원인이 사탄이라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만 내버리고 자식들하고 밤에 몰래 도망가 버려. 그런다고 해결돼요. 우리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야야, 여우를 피하다가는 범을 만난단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고모 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이 문제는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겠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얘기했어요. 근데 보내서 무엇을 할 거냐? 무슨 일을 하게 할 거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의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야.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뭐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 너희 지금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너는 이 일이 해결이 안 돼. 그 길을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열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를 못 만난다?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거든.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 해야 돼요. 또 죄가 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나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을 길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죄 타고 나버렸는데 원죄잖아요. 원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 나만 왜 검어요? 라는 책을 읽었는데 난 너무 많이 울었어. 이 아이가 아버지가 흑인으로 미군으로 온 사람과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거야. 그때만 해도 우리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면 내가 55년에 태어나가지고 12를 더 해보세요. 한 1960년, 63년, 아니 67년? 예, 뭐 60 뭐 하여튼 뭐 7년이나 66년이나 65년이나 뭐 하여튼 뭐 66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아이고 모르겠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좀 읽었어. 그때만 해도 흑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겠어. 그 책을 읽으면 한 번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그때는 비누는 되게 귀했거든요. 그래 없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씻었냐면 돌멩이 가지고 씻었어. 그 약간 거칠거칠한 돌 주워가지고. 얘가요
이걸 얼마나 벗겼든지 여기서 막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철철 흐르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어. 아무리 씻는다고 돼요. 그걸 딱 생각해보면 나는 이 죄라는 게 진짜 실감 나거든요. 절대 우리가 이걸 없앨 길이 없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까만 사람으로 태어났어. 못 바꿔. 그보다 더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예. 그게 참 제사장이 하신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사탄은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자예요. 이건 우두머리거든요. 우두머리. 우리 귀신 가지고도 얼마나 벌벌 떱니까? 한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은 보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체격도 커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게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체질이 약간 호리호리한 분들 있죠. 호리호리한 분들은 귀신이 들어가도 이 귀신이 좀 약해요. 내가 하도 이걸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또 답이 나오더라. 근데 체격 큰 사람들은 진짜 큰 거 들어앉았어요. 그것도 집 모양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 네. 근데 2,000마리나 들어갔다요. 어마무시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 온 대가볼리 전역에 소문이 다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돼지떼가 2,000마리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겁을 내가지고 저 사람 우리 마을에 오고 나서 돼지가 지금 죽은 것만도 2,000마리야.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부 겁이 나고 예수님 보고 빨리 나가라고 난리가 났잖아. 그거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 내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크러쉬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이 이름 불러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은요. 어느 거든지 눈에 보이는 게 다 이놈 역사예요. 내가 보면. 눈을 대고 볼 게 없어요. 정말로.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 옷을 봐도 이게 이 사탄의 역사가 써져 있어요. 나 영어 문구는 잘 모르겠고, 해골 마크, 이거는 예사로 다, 뭡니까, 이거 무슨, 인형처럼 갖고 다니는 장식품이야, 이게. 옷이고, 신이고, 모자고, 그냥, 그리고, 하다못해, 드라마니, 영화니, 보세요. 이런 소재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도 모자랄 판인데 하루에 몇 번 생각나냐고. 솔직히. 안 그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세상 일을 마귀의 일로 안 봐. 참 답답하지,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달나라에 로켓가 가는 이 시대에 뭔 그런 귀신 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런 게 어디 있는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왕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이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24시간 불러줘야 될 이름이에요.
무조건 이 이름을 계속 부르고 봐야 될 이름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중국 분 있잖아요. 네. 그 집에 또 보니까 성경을 잘 알고 먼저 믿은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답이 빨리 나. 그래가지고 이 남편하고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니 사탄의 역사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대. 요새 그 집이 미션홈이에요. 가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하여튼 3명이 왔나 봐요. 한 분은 방 얻어서 나갔고 아직 그 집에 2분이 같이 살고 있고 또 거기다가 그 아내 되는 또 친구 아가씨인지 하여튼 젊은 여자가 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될까 어쩌야 될까 막 이래 생각해서 했더니 이제 뒤집어졌어. 판도가. 여자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 그렇구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었구나. 딱 이해하고 나니까 남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났는데 오히려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 영적으로. 말씀 잘 듣는데요. 그전에는 언약기도 이것도 좀 약간 이랬는데 어찌됐는지 중국어로 된 언약기도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거 제가 어제 한 묶음 들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뭐 해라? 믿어라. 어떻게 믿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된다. 영접은 어떻게 하냐? 로마서 10장 10절 네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또 이런 표현을 같이 해놨어요.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분은 없어요.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뭘 알아야 된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이거 알아야 돼요.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예수님, 이 3가지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아야 되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아야 됩니다. 요 내용이죠. 2번째 단계 뭐가 필요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안 되고 손님으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어요. 벌써 사탄이 알고 아이고 니한테 있는 그리스도 그거는 내한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쳐. 왠 줄 아냐? 네가 주인하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네가 주인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너 요리할 수 있어. 그러고 얘가 지 맘대로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딱 오든지 여러분이 길에서 만나든지 어떤 집에서 만나면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영접 기도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신분 바꿔주지 아니하면 주인 안 바꿔주면 완전히 여러분 말해봐야 다 헛방돼 버려요. 예.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전화 옵니다.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오셨다면서 오늘 안 되겠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또 이런다.
그 다음 주에는 올 줄 알아요? 못 와요. 다음 주에는 뭐 아이가 갑자기 뭐 병이 났대. 예. 자, 영접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고, 그러므로 당연히 24시간 아니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24시간 아니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랐습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완전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완전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왕 그리스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였던 것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였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계셔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네. 참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참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증거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증인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우리 온 가문을 살리실 올 가문을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